오늘 개인화, 내일은 교회화, 모레는 현장화 세 강의를 할 건데요. 개인화가 뭐냐? 이게 우리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살아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꽃도 피다가 지고 열매도 맺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바람 불면 넘어지고 비만 많이 와도 쓰러집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믿는 기간이 짧다고 해서 뿌리를 못 내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뿌리를 내린 나무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쳐다보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진짜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신앙의 올바른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가정이 살 줄로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교회에 한 사람만 딱 뿌리 받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면 그 나무에 가지치고 가지가 가지치고 열매가 떨어져서 새 나무를 맺고 그리고 그 큰 나무 곁에 많은 사람이 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모든 핑계를 버려야 합니다. 나 한 사람 뿌리 내리면 다 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단어를 함축해서 개인화, 내 개인 한 사람이 확립되고 뿌리 내리면 모두를 살릴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 시골에 보면 큰 당산나무 하나 서 있으면요, 온 동네 사람이 와서 다 쉽니다. 그 당산나무가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요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 없어져도 이 나무는 그 동네에 든든하게 서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산에 신이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줄쳐놓고 빌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오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다 잊어버리고 나를 찾으십시다. 핑계 다 버리고 내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화, 이게 다른 말로는 제자화입니다. 한 사람이 탁 제자로 서버리면 여러분 모든 응답이 끝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대학에서 한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많은 증거를 보게 하셨어요. 어느 대학이든지 딱 한 명의 제자만 서면 대학의 시스템이 돼요. 또 한 지역에 어떤 제자든지 한 사람만 딱 서 있으면 그 지역의 전도 시스템이 돼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조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딱 서 있으면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다른 것을 가지고는 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의 개인화입니다. 말씀의 개인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 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응답의 방향, 이게 다 어디서 결정되느냐?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나옵니다. 말씀의 개인화라는 말은 신앙의 기준을 말씀으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제자는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 읽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뭐 암송한다고 제자입니까?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제자입니까? 메시지를 많이 듣는다고 제자입니까? 우리 다락방에 그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말씀 많이 듣고 훈련 많이 쫓아다니면 제자라고 착각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딱 한 번 얘기했어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이게 성경이 이번에 번역되면서 참으로 그래가지고, 이전의 성경에는 참 제자예요. 영어 성경에는 true disciple, true disciple. 참 제자가 좋아요. 참 제자. 왜 참 제자입니까? 가짜가 많으니까. 왜 참 지름입니까? 가짜 지름이 많으니까. 참 제자는 뭐냐? 이런저런 사람 다 나와도 아니다. 성경이, 말씀이 신앙의 기준인 사람.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나의 기준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 말씀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는요, 이 분별을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훌륭한 말을 해도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믿음 좋은 말을 해도 믿음이 말씀이 아닐 때에는 다른 믿음이요.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도 기준이 말씀이 아니면 그 역사가 기준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병 고쳤다면 무조건 가고 암 나섰다면 쫓아갑니다. 그리고 뭐 응답 받았다 그러면 막 역사 일어났다 그러면 쫓아갑니다. 역사가 기준이 아니고, 응답이 기준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게 기준이 아니고, 돈 생기는 게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진짜 복음 전했는데 응답이 없다. 복이지요.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는 뭐 복음 전해놓고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어야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 전하고 희생하고 헌신해도 열매가 없어. 응답이 없어. 그러면 힘 빠집니다. 그러면 기준이 바뀝니다. 아휴, 복음 갖고 안 되는가 보다. 그러고 누가 조금 비슷한 거 했는데 역사 일어났다가 하면 그걸로 갚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망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망했다. 그러면 진짜 큰 복을 받은 거죠. 복잡합니다, 지금 생각이.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았다. 복이지요. 제가 중국에 한 3주 잡혀 있으니까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다더만. 돌아다닐 때 알아봤다. 좀 건방지들 때 알아봤다. 뭐 지 혼자 천지 모르고 뛰다닐 때 알아봤다. 뭐 이런 소리가 내한테 다 들리더라고. 목사님 없을 때 이런 말 했다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래 목사님이 너무 교회 내버리고 돌아다니더니 드디어 이 딜이 터졌다면서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참 진짜 문제가 생겨봐야 아는구나. 근데 저는 참 행복했어요. 왜냐, 이 시대에 참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시대에 초대교회처럼 복음 전하다가 내가 옥에 갇혀 볼 수 있다는 거. 아, 나는 진짜 하나님께 너무 영광스럽고 죄송하고 나 같은 죄인도
내같이 모자란 사람도 복음을 위해서 잡혀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남은 내 생에 진짜 저는 기념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때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왜? 제가 복음 전했으니까요. 그리고 다 잡혀간 성도들이 그래 오 목사가 뭐라고 하더냐 하고 일일이 계속 물으니까 자기들이 들은 복음을 노트 펴놓고 전했어요. 그날 우리를 잡아갔던 모든 공안들이 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진짜 우리는 중국에 살아도 단 한 번도 복음 때문에 잡혀본 일이 없는데 복음 때문에 잡혀서 성경에만 있던 감옥에도 가보고 그 속에서 바울처럼 모든 사람이 듣도록 복음을 전했노라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부산의 어떤 목사님, 하충시 목사님은 나보고 그런 데는 좀 나 좀 데리고 다니소. 꼭 가서 은혜 받는 데는 혼자 다니고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신앙 하는데 성경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기준입니다. 육신적이 기준입니다. 인간적이고요. 눈에 보이는 조금 좋아 보이는 그것이 기준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안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을 쫓아다녀도 제자가 안 생겨요. 제자가 안 생겨. 나 따라하는 제자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를 50년 믿어도 단 한 명을 전도하지 못하고 장로가 돼서도 단 한 명 전도를 못하고 제자 한 명을 못 삼고 갈등하다가 싸우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에 그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만 보이면, 여기 있는 여러분만 보이면 여러분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빛. 말씀이 빛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틀린 걸 갖고 있어요. 나는요 다락방 안에서도 보니까 대부분 틀려. 조금만 일 생기면요 다 불신앙으로 돌아갑니다. 인본주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진짜 말씀이 기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희생당하고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복음 때문에 내가 돌 맞고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을 아멘? 이게 축복으로 보여야 된다니까. 왜냐? 성경이니까. 이게 기준이니까. 자, 그래서 제가 10가지 기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참 행복의 기준 뭘까요? 다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는 하면서 나는 행복할 줄 몰라. 기준. 돈이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남 전도해갖고 한 건 올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준을 갖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나무는 흙에서 물개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 아멘. 이 기준이요 여러분에게 딱 서 있으면요. 그러면 거꾸로 참 불행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 있어도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 떠난 게 참 불행의 기준. 아휴 불행하대. 왜 불행하니? 교회 다녀도 불행하고 와 신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없고 돈이 없고 뭐 사업이 없고 자꾸요 막 이걸 자꾸 엉뚱한 불행을 찾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다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 이제 오늘부터 믿읍시다. 남 얘기하지 마. 환경도 보지 말고. 누구 때문에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행복한 것이고, 내가 불행하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불행이요. 요셉은 노예가 돼도 행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가도 행복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님들은요, 요셉 팔아먹고도 불안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알까봐.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팔린 요셉은 행복한데 팔아먹은 형님들은 불안해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모든 환경에서 여기로 들어가면. 그러면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복. 참복. 복집의 복 말고 진짜 복.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거 진짜 깨달았으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축복하시겠습니다. 다 내버려야 돼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이 다 죽으려고 누워 있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창세기 2장 17절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삭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반항하지 않았어요. 참 대단하지요. 그래요 아버지. 나는 죄인이기에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나는 정령 죽어야 할 사람인데 아버지 저를 죽이세요 하고 그냥 반항. 그 나이 많은 114살 된 노인네 밀어보면 되는데 누워서 가만히 죽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내려놓고 이삭이 죽기 직전에 이삭을 내려놓고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올려놓고 죽여요. 이삭은 다 그걸 쳐다본 겁니다. 내가 분명히 조금 전에 저기 누워있다가 저 양처럼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어린 양이 죽었구나. 나 대신 어린 양이 죽어서 내가 살았구나. 내가 양 때문에 살았구나. 나는 또 다시 이제는 안 죽어도 되는구나. 요걸 깨달았다니까. 뭘 대단한 걸 깨달은 게 아니고 바꿔치기 했구나. 요걸 고상한 말로 대속했구나. 복음이 뭡니까? 대속의 복음.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새끼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자녀. 그 이유 때문에 대신 바꿔치기 했어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거 하나 믿고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10절에 농사 지으니까 100배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축복해달라고 안 해도 진짜 복음 깨달으면 100배 옵니다. 14절에 보니까 셈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근원적인 사업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복음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대속의 복음이요. 이걸 깨닫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파푸아라는 섬에 갔는데요. 그러니까 그 에이즈 환자들을 모아놓고 수용하고 케어하는 시설에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자기들 생각은 우리 교단에서 이런 일도 한다 하고 그 총회장 총비서가 나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거 보러 온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왔다. 그랬더니 안 모인다는 거라. 사람 만나기를 기피하고 사진 찍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상담사가 책임자가 있길래 내가 물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진짜 문제가 뭐냐? 에이즈냐? 에이즈에 대한 공포심이냐? 공포심이래. 그러니까 암 환자도 마찬가지죠. 암 선고를 딱 받고 나서부터 찾아오는 그 공포심 때문에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에이즈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잘 건강하게 살다가 검사해보니까 에이즈야. 그때부터 확 사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육신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정신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같이 육신도 무너지는데 만약에 그 공포심 자리에 희망이 들어가고 그 공포심 자리에 감사가 들어가고 공포심 자리에 확신이 들어가서 그 공포심의 그 자리에 감격이 들어가면 에이즈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양반이 탁 책상을 치면서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면 설득시키세요. 설득시키세요. 지금까지 그 원 생기고 한 번도 전체 모여서 메시지 들은 적이 없대요. 설득시키세요. 이번에는 정말 꼭 필요한 말씀 전할 사람이 왔으니까 무조건 모이라고. 나도 너무 나라에 가서 좀 거시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에이즈 환자들이 다 모이고 수액을 꽂고 오고 막 어떤 아이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얘기해 주더라고. 엄마 아빠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아기를 낳았대요. 에이즈 환자야. 엄마 아빠가 30살도 안 돼서 며칠 전에 죽었대요. 둘 다. 그리고 5살짜리 아이가 남았대요. 저 아이도 에이즈가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근데 이걸 쳐다보고 그 집안에서 한 집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사람도 안 쳐다봐요. 딱 인상 쓰고 불러냈다고 짜증내고 딱 인상 쓰고 있는데 듣거나 말거나 그래도 귓구녕은 열렸으니까. 만약에 성경대로 하늘나라가 있는 게 맞다면 거기는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1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게 맞다면 혹시 여러분이 에이즈 걸려서 그 천국을 알게 되고 그 천국 가는 길을 찾아서 천국을 가게 될 수 있다면 가게 됐다면 여러분은 에이즈 걸린 것이 축복이겠죠. 근데 여러분은 아멘 하지 아무도 아멘 안 한다니까. 그래서 나 복음 전했어요. 나무는 흙에서 물개의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하도록 디자인됐는데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 떠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데 볼지어다 문 밖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쏠랑 들어가서 그릇도 벌어먹고 그는 나라도 벌어먹을 것인데 하나님 떠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늘나라로 영원히 가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사람들이요 잘 쳐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열망의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돼야 되겠다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다 간절히 따라하고 기도. 예수님 구주로 영접. 그리고 나서 축복 기도를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다 내가 해주고 눈을 떴는데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완전히 흑암에 덮쳐서 지옥이요. 그런 지옥이 없지요. 토살장에 끌려가는 양들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막 얼마나 우는지요.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진짜 우리는요, 뭘 걸려봐야 안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너에게 와서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깨닫는 그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다. 그걸 우리는 첫사랑이라 그러죠. 아멘 아멘 해놓고 지나놓고 또 해봐도 안 된다면서. 뭘 했는데 안 됩니까? 또 뭐가 안 됐습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그리스도가 모자랍니까? 그래서 기준 바꿔야 합니다. 빨리빨리 인정하고 기준을 바꿔야 돼요. 참 행복의 기준, 참 문제의 기준. 진짜 문제 아니면 문제 아닌데 문제 아닌 걸 가지고 문제라고 말하니까 답이 틀리죠. 문제를 틀리게 보니까 답이 틀리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답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뭐가 참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 더 받을 복이 뭐 있냐고. 그리스도 받았는데 다 받았는데. 아멘. 주 안에 있는 나. 예, 딴 것이 없어요? 있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이걸 10가지 하려면 보세요. 그러면 참 축복이 무엇이며 참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은혜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누리는 겁니다. 잃어버린 신분 것이 하나님 자녀된 것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 얻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이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참 제자는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돼. 이 말씀이 신앙의 기준인 사람입니다. 참 응답은 무엇입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응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준 바꿔야 돼요. 틀린 기준 붙잡고 자꾸 헤매지 말고 남 얘기하지 말고 나를 기준에다가 다 맞춰놓고 나를 세우면 흑암이 꺾입니다. 나를 세우면 응답의 천사를 보내신다니까요. 나를 세우면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영,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요. 거짓 속에 성령의 역사할 수가 없어요. 틀린 기준에 성령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 소리친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는 기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들을 때도요, 이런 기준을 다 가지고 들으세요. 마음에 가득한 동기를 품고서 지극히 복잡한 마음으로 찬송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네 이러고 앉아있지 말고 뭐 마음에요 다른 이 기준이 바뀌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이 기준에다가 다 나를 세워놓고 여러분이 이 잣대를 이 기준을 제가 설명하는데 뭐 벌써 한 15년 20년 됐는데 미국에 처음 가서 이 기준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영어 단어를 하나 썼어요. 그 기준이라는 단어가 스탠다드라는 단어인데, 스탠다드는 틀려요. 시대 따라 틀리고, 스탠다드가 미국 스탠다드, 한국 스탠다드 다르고, 북한 스탠다드, 남한 스탠다드가 틀려요. 근데 스탠다드는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처음에 이 정경으로 구분을 할 때에 많은 사본들을 적어도 2개 내지 3개가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본들을 가지고 기준을 정할 때에 그 기준을 캐논이라 그랬어요. 캐논. 그래서 이 캐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단어인데 원래 캐논의 의미는 그게 아니지만 제가 이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 아담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기준.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는 기준은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중국에 3주 동안 잡혀 있는 동안 내가 이 기준을요 매일 그때 셋집에 처음에 이제 취조 받을 때만 감옥에서 취조 받고 나와가지고 셋집에서 있으면서 밥해 주러 오는 성도들, 인사하러 오는 성도들 다 중국 지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반질반질 해가지고 그게 화이트보드가 돼요. 그럼 거기다 딱 써놓고 누가 인기척 놓으면 다시 엎어놓고 또 없으면 지워갖고 또 쓰고 매일 내가 이 기준을 수없는 기준을 찾아냈어요. 왜? 내가 여러분을 다시 못 만나더라도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지키면 이 사람이 참 제자요. 여러분을 따라서 똑같은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나오면 계속해서 제자는 나오는 것이다. 근데 자들요 이 쉬운 것을 잘 못해. 어떤 목사님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니까. 내가 솔직히 오 목사님한테 얘기하는데 얘기 좀 해달라는 거. 뭐요? 20년 동안 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제자 1천만 제자 1천만 제자 3천 제자 제자 삼으라고 메시지 들었는데 제자가 뭐요? 나보고 제자가 뭐냐고. 알겠대요. 뭐라고 대충은 알겠는데 뭐라고 딱 정의를 말 못하겠대. 그래서 야 그러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했거든. 대학에 있을 때 아이들이 따라다니는데 이것들이 죽지도 않고 따라다닙니다. 졸업하고 나면 신입생 들어오거든. 계속 따라오는데요. 어쩌다가 은혜 줘갖고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계속 10년 동안 따라다니지. 그러니까 내가 비슷한 말을 해도 안 되고 틀린 말을 하면 더더욱 안 되죠. 말을 바꾸면 안 되죠. 변하지 않는 기준을 말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딱 한 번 유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무심히 요즘은 그 말씀 진짜 한 15년 동안 안 하신 것 같아.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한 번 딱 지나가면서 그 말씀을 찾더라고. 근데 얼른 성경 딱 찾아보고 아 이게 제자구나. 근데 20년 동안 그 기준을 내가 안 바꿨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나는 한국말밖에 못하잖아요. 내가 가만히 세어보니까 30개 나라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갔다 온 나라에 대부분 제자가 서 있습니다. 왜냐? 내가 기준을 안 바꾸니까. 중국에 잡혔을 때도 그 선교사 사모가 그러더라니까. 우리 교회 랩런트인데 목사님 징하요. 뭐가 징하냐? 어떻게 20년 동안 20년 전의 메시지를 그대로 하시오. 막 원망선픽 눈빛으로. 그 연구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시고 어떻게 써먹던 걸 그대로 써먹으세요. 딴 데 가면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저기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아 그래 내가 참 민망해. 사람들이 다 웃는 거라. 나도 웃으면서 그러지. 아 그래서 그동안에 성경이 한 번도 안 바뀌어갖고 내가 메시지를 바꿀 수가 없었다.
아멘? 잘했죠? 확실히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답을 했는지. 그동안에 성경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메시지를 바꿀 수가 없었다. 근데 아마도 주님 재림 때까지 성경 바뀌지 않을 것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쉬울 것 같지요? 예, 여러분이 갈등하고 흔들려서 어려워요. 진짜 쉬운 겁니다. 2000년 전 계기 잡던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왔는데 어렵잖아요. 다른 게 많아서 그래요. 비슷한 기준, 틀린 기준, 잘못된 기준, I think so. 내 기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근데 이 기준 없는 사람은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명상입니다. 나를 버리는 건 명상입니다. 우리는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차분하게 오늘부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이번에 3번 강의는 내가 이거 기준으로 할 테니까 막 불러불러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분하게 내 가슴에 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인격 되시고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20년 넘었지요 벌써. 우리 부산에 가면 김종구 목사님 계세요. 김형길 준목 아버지지요. 그분이 원래 배 타던 분이고 집사님이세요. 처음에 부산역에 찬양 전도할 때 내가 가서 한번 봤거든. 근데 이분이 가서 지나가는 청년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옆에서 들어봐서 뭐라 하는가. 내가 아무리 귀를 세우고 들어도 반밖에 못 알아먹겠더라고. 타타타타타 하는데 제철절인 그 일시는 천재만요 한열인데 뭐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막 이분이 막 더듬고 막 이게 막 혀 짧은 소리를 계속 하고 더듬고 하니까. 근데 딱 정확하게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무는 흙에서 물개기는 인간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 근데요 그때 내가 정신이 퍼쩍 들더라. 그렇지. 더듬어도 받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 사람, 그 청년이 탁 서서 예수님,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 그 반밖에 못 알아먹는 말을 듣고.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냥 빛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 먼저 뭐요? 빛이 있으라. 그게 응답입니다. 강단에 하나님 말씀이 탁 떨어지는 것이 응답이요.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기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성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데, 그러면 성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자, 이 짧은 성경 구절을 하는데요. 이게 성경 66권의 핵이 키가 딱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어떻게 한국말밖에 못한 사람이 어떻게 30개국에 나라면서 제자 세웠냐.
그 사람들 성경하고 내 성경이 똑같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으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다 같아. 신앙의 기준을 같아. 나는요, 너무너무 쉬운 거 있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기는 기준이 있으면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요?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우리는 풍성한 것만 자꾸 찾습니다. 생명은 못 찾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어서 뭐요? 생명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생명은 전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생명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제는, 목적은 크게는 그리스도, 목적은 그를 믿어서 생명 얻게 하는 것이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나머지는 다 서론입니다. 빨리 이렇게 우리가 성경 66권의 기준을 탁 잡고 성경 66권의 방향을 탁 잡고 신앙을 세워요. 그래서 나머지 이런저런 일은 다 서로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지만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막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악한 일이고 전도 선교를 막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악한 일이고 내가 복음을 위해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면 무조건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100배나 1000배나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요 다 기준적인 믿음. 선교하면 복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성경 66권의 기준이야.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합쳐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한 첩, 신약 한 첩.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이 뭐냐? 결국은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성취하신 그리스도, 성취하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성취하신 그리스도, 복음 안에 신분권세입니다. 성취하실 그리스도, 세계복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메시지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 평생을 붙들고 갈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동안에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를 차근차근 말씀 중심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답이 다 나올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성경의 기준이 그리스도요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냐? 복음의 기준입니다. 아니 복음이면 복음이지 복음의 기준도 있느냐? 잡아봐야 돼 한번. 왜? 바울이 기준을 얘기했거든요. 성경을 여러분 암송 아실 수 있나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암송할 수 있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르시는가 봐요. 찾아봅시다. 전도자는 이 말씀 한 구절은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왜? 복음의 기준이니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아멘.
암송하십시오.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과 여러분 길을 바로 가고 있는가 확인할 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점검할 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가? 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조건 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죽였습니다. 자기가 그랬어요. 수많은 제자들을 잡아다가 회당에서 메어치고 옥에 가두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도 직성이 안 풀려서 또 다메섹에 또 제자를 잡으러 갔어요. 또 죽이려고 쫓아갔어요. 그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지 깊은데 내가 죽인 예수가 찾아온 것입니다. 스데반도 죽이고 수많은 제자도 죽이고 또 죽이러 가는데 예수님 이제 오셔서 올라오면 좀 일찍 오시지. 다시 깊은데 좀 덜 죽였을 때 오지. 그러면 덜 미안할 텐데 그렇게 잔인하게 다 잡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일 줄 알았는데 영원히 살려주셨어요. 살아도 영원히 벌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다 죽여버린 나를 찾아오신 복음.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무지하여 그분을 대적했지만 그분을 죽였지만 그분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영원히 살려주신 복음.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안 읽어보면 안 믿으니까 읽어놓고도 잊어먹는데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적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은혜의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대한 절대성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라 할지라도, 바울 자신도 포함했지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의 기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져 있는데 예수님 가서 물어봤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데 자기 몸을 물가에 누워서도 자기 몸을 뒤척여서 물에다가 자기 몸을 빠뜨릴 수 없는 상태. 물에 들어가서 낫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가 버려. 요걸 보고 전적 부패. 인간은 소망 없어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나를 물에다 좀 넣어주십시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앞이 안 보여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멀리서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들 소경의 믿음을 얘기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그리 지나갔다니까.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일부러 그 앞으로 가신 거요. 바디메오한테 일부러 소리를, 예수님 목소리를 들려준 거요. 바디메오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라고 그 믿음을 갖고 그 사람들 속에 옷자락을 만졌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아니, 이 많은 사람이 한둘이 만졌습니까? 시방 밟고 난린데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여인이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여인아,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부러 오셨다니까요. 그 여인 있는 대로 일부러 오셔서 못자락을 일부러 찰랑거리고 그 앞을 지나가신 거예요. 삭개오가 도둑질을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보고 싶은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말은 일부러 뽕나무 밑에 가시다가 똥침하려고 이랬잖아요. 성경에는 똥침이 없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리라. 예수님은 누구 집 가고 있죠? 삭개오 집에 갔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가는데 내가 사마리아로도 지나가야겠는지라. 그 앞에 보면 요한복음 일부러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꾸역꾸역 갑니다. 아니, 그 아무도 안 가는데 왜 갑니까? 우물가에 일부러 가서 앉아 있다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영생을 구했을 것이다. 내가 바로 그니라. 이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무슨 복음을 받았어요? 은혜의 복음을 받았어요. 이걸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사로가 예수님 친구지요. 병들었다고 해도 모른 척 하든, 죽었다고 해도 모른 척 하든. 그래서 이상하게 다 마르다 마리아가 서운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친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오라버니가 죽어도 안아보는지. 야비하고 잔인하고 섭섭하고. 근데 또 갑자기 나흘이 지나서 얘들아 나사로 깨우러 가자고 또 가세요. 그러니까 막 마르다가 섭섭해갖고 안 그럽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안 하나? 냄새가 나옵니다. 이제 와서 그 마음속에는 일찍 좀 오시지 이제 와가지고 여자들 그래서 속에 있는 말을 뒤집어서 하는 말 있잖아요. 그요. 오랄 때는 안 오시더만 이제 와가지고 뭐 썩는데 냄새 나는데 말하더니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셨냐.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거기는 공동묘지입니다. 다 수많은 무덤이 있는 집. 그 무덤 속에 또 식구대로 여럿이 다 같이 묻혀 있는데요. 가신 김에 그 놀라운 능력으로 쉽게 싹 다 나오니라. 그래서는 그냥 공동묘지 뚜껑 다 열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긴 말을 일부러 했어요. 누구야 나오너라? 누구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싹 다 나오니라가 더 쉬워요. 나사로야 나오니라가 더 쉬워. 그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칼빈은 그것을 제한적 구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썩었던 나사로가 털고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 그 많은 무덤 속에 나사로를 불러서 살아나온 그 은혜. 이 복음 외에,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우리가요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뿌리가 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왜? 은혜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모든 핑계가 필요 없어요. 전도자는
말씀이 있는 자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복음이 있는 자입니다. 복음이 있는 자는 반석입니다. 복음이 있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복음이 있는 자는 핑계 없습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버릴 것, 취할 것, 배설물로 여길 것,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제발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 내립니다.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걸 합쳐서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의 기준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이해가 되죠 이제? 아멘? 참 제자.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쏠랑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참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요, 사단을 꺾는 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자는 지옥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탄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다. 제자는 눌리는 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시달리는 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부담 가진 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자유하는 자입니다. 완전 자유, 완전 해방. 왜?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근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요? 자유를 못해서 그래요. 왜 자유가 안 됩니까요? 기준이 틀려서 그래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니까.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니까. I think so. 자꾸 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볼 게 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제발, 아멘. 이제 그때 흑암이 꽉, 불신앙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어두움이 무너지고, 아멘. 그러니까 제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오 자유, 아멘.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자유하리라.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6장 13절 남은 자입니다. 그루터기. 로마서 11장 5절에 남은 자. 그래서 렘넌트가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언제부터냐?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어머니의 태중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았고 태에서 나올 때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제자는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제자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창세 전부터,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제자로 구별하셨다. 제자는 태어납니까? 만들어집니까? 태어납니다. 태어나. 이게 장로교 교리입니다. 예정론. 구원받을 자 예정돼 있고, 제자도 예정돼 있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예정돼 있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자 예정돼 있고. 근데 다 예정돼 있는데 나만 빼. 나는 아닌 갭이야. 이게 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나에 대한 확신. 내가 이 메시지를 광주에 가서 했더니 이병무 목사님 사모님이 다 바깥에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더니, 그분은 보통 때 가면 인사도 안 해요. 수줍음만 않고 막 이러고 도망가는데, 그날따라 나를 떨어지게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 예,
그러니까 제가요, 예, 이게 제자입니다. 나는요, 제자입니다. 물어보자. 나는요, 제자입니다. 제자 삼창을 하고 가더라고. 그래, 내가 옆에 있는 목사님 보고, 사모님 왜 저래? 그러니까, 너무 낯선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눌렸나 봐. 이병 목사님 제자 한 명도 없다고 막 이래 놓으니까, 다 눌려갖고, 제자도 아닌 것들이 째리 보고 있다고 이러니까 눌려가지고, 눌려갖고 사모님이 얼마나 눌렸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제자 아닌 것 같는데 가만히 보니까 태어난대잖아. 그러니까 힘을 얻어갖고 앞에서 제자 삼창을 한 거예요. 한번 할까요? 주먹 쥐고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다. 까불고 있어. 나는 제자다. 나는 제자다. 아멘? 에이구 모질한 제자지요. 전도도 못하는 게 전도 못한 제자지. 아멘?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고. 아이고 저는 못된 제자다. 와 태어나는데.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실 베드로도 보면요, 제대로 제자 구실 언제 했냐. 한참 뒤에 했으면 우리는 그래도 베드로처럼 저주하고 맹세까지는 안 했잖아. 예수님 앞에 두고 저주하고 맹세했다니까, 베드로가, 수제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 부활해놓고도 계기 잡으러 간다고 또 광고해갖고 싹 데리고 가버렸잖아. 버려둔 배 금을 들고 계기 잡으러 갔어요. 혼자 살며시 가든지. 광고했다니까. 불신앙은 광고해갖고 함께 해야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해갖고 꼭 교회 나갈 때도 혼자 안 갑니다. 데리고 나가 이래 광고해가지고. 희한하지요. 뭐 하면 함께. 불신앙은요 꼭 함께 합니다. 그 누구 닮아서 그래요? 베드로 닮아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이 그랬으면 나도 베드로 닮아서 그렇다. 와 하면 됩니다. 아멘. 나는 제자다. 나는 태어났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 듣고 있는 게 제자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앉아 있는 게 제자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제자, 모자라는 제자. 그 누가 뭐라 하면 배기만성형 제자. 아멘? 그릇이 너무 커가지고 앞으로 더 큰 응답 받으려고 이렇게 믿음을 갖고 나는 제자다. 왜? 기준이 있으니까. 이렇게 실컷 해놓으면 이제 또 딴소리 합니다. 목사님이 와갖고 무조건 우리는 제자를 가더라면서. 성경에 있다니까, 성경에. 말씀의 개인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신앙의 기준이 다 됐어요. 메시지는 우리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메시지는 흘러가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메시지 들으면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뿌리를 어디다 박아야 돼요? 말씀에다 박아야 돼요. 메시지는 흘러간다니까. 근데 대부분 어디다 뿌리를 박아요? 메시지에다 뿌리를 박아. 흘러가버려. 갔다가 떠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려니까 또 헤매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성경은 절대 안 보고 노트에만 새까맣게 적어놓고 막 사도행전 3장 6 막 적어놓고 절대 안 찾아보고 노트 니나 제자 되라 그러면서 나는 아니다. 우리 다락방에는 전부 노트가 제자야. 노트가 제자고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마음에 말씀이 없고 노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가니까 잡히니까 그러더라니까 모른다니까 노트 보고 하라고. 우리가 노트 보고 하라면 다 할 것인데. 여러분하고 인사합시다. 새로 시작합시다. 아이고 주여. 노트 니나 제자해라. 지금요 20년 동안 훈련받은 노트만 제자지. 믿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자의 갈등 끝.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암시롱 왜 이러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길을 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두 팔을 벌리리니. 아멘. 한때를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응답 없어도요, 역사 안 일어나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때 쓰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쓰임받은 게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철든 게 아니에요. 별짓을 다 하고 나서 끝에 가서 철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봐야 돼. 언제까지? 끝까지. 베드로도요, 끝에 가서 쓰임받았다니까. 도망다니다가 비겁하게 야비하게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대기만성형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갈등하지 말고 오늘부터 나는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고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전도제자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과거가 전부 발판입니다. 그것이 다 발판이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원하여 부르셨고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마가복음 전도도 하리 함이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세요. 훈련받고 사람 낚는 어부되라 그랬습니까? 막바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너는 제자다. 너는 전도 제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제자였어. 훈련 받다가 제자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제자였어. 그래서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에 따라온 게지 제자 되려고 따라온 게 아니다. 이 순서를 바꿔라. 아멘. 열매 없으면 열매 없는 제자, 꼴통이면 꼴통인 제자지. 우리 교회 어떤 제자는 열심히 전도해다 놓고 둘이 싸워 다시 못 오게 쫓아내고 그 지도 안 앞으로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또 와요. 그래서 또 목사님 회개합니다. 뭘 회개하냐. 내가 좀 입만 좀 참았으면 됐겠는데 입을 못 참아가지고 쫓아내고 새로 전도하겠어. 또 열심히 전도해요. 또 대전하고 또 조금 이따 쫓아내고. 그래도 10명 데려다가 쫓아냈는데 그래도 2명 남았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항상 당신은 전도자다. 그러면 울어요. 예, 네 같은 전도자지. 그래도 2 남았으니까 10명 불러다가 8명 쫓아내고 2명이나 남았어요. 또 힘내갖고 요즘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전도하면 미리 이제 얘기합니다. 절대 사람 보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 기준을 자꾸 말을 안 해주면 안 된다니까. 새신자일수록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니를 전도해줬다 할지라도 그 사람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속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삐지지 말고 아멘 아멘 해놓고 좀 이따 또 삐져보.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도망간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기억하세요. 제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몹쓸 짓을 해도 제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한 나를 중간에 왜 포기하겠어요? 포기할 바에는 창세전 영세전부터 할 이유도 없지.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못돼도 고쳐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만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 왜 나를 믿냐고. 못난 나를 믿고 실망하고, 나를 믿고 좌절하고, 나를 믿고 실망하고, 나를 믿고 우울증 걸리고, 나를 믿고 공황증 걸리고.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는 믿을 사람 못 됩니다. 주 예수만 믿읍시다. 희한하지. 왜 삐지는가 모르겠어. 누구를 믿고 삐지는가 모르겠어. 예수 믿으면 되는데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참 쉽죠. 왜 그리 쉬운 거 몰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망하기는 틀렸습니다. 포기합시다. 망할 짓 좀 포기합시다.
못 망해. 끝까지 쫓아와갖고 제자 삼아갖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망할 거예요? 항복해야지, 항복. 제가 이번에 파푸아에 그 600명 모인 신학생들한테 또 나를 구경시킨다네. 나 구경하는 거. 구경 안 해. 그럼 뭐 하는데? 불러 모아놔라. 내가 다시는 못 올지라도 내가 단 한 번의 메시지를 하고 가야 돼. 근데 600명 신학생들이 커리큘럼이 있고 교수들 수업이 다 있는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한국에서 온 목사가 시간을 내놔라 그러니까 총회장님이 명령을 한 거야. 근데 그 총회장님은 우리나라 총회장님하고 틀려. 임기가 5년이고 재임도 가능하고 그리고 1300명 목사들의 월급을 총회장 이름으로 줘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대단합니다. 초등학교가 350개, 그 교단 안에 중고등학교가 뭐 150개, 정규 대학이 있고 컬리지가 있고 신학생이 600명의 신학교가 있는 거예요. 총회장님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한국에서 온 그 목사님이 위해서 전체 특강을 준비하라고. 그러고 가니까 전체 학생 600명을 모아놓고 교수들이 앞자리에 짜가지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그리스도의 답이 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성경을 아무리 배우고 가르쳐도 전도가 되지 않으면 잘못 가르친 것이고 잘못 배운 것이고 신학이 결국은 이 복음 전하라고 주신 신학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아무리 배워도 전도가 안 된다. 그게 썩은 신학이요 죽은 신학이요 잠자는 신학입니다. 어차피 내가 그 사람 두 번 또 만날 이유 없다니까 내가 한 번이면 끝이지. 그래서 나는 진짜 이 말 하고 싶어서 1시간을 증거를 댔습니다. 다 아멘 하더라고. 교수님들 처음에는 인상 쓰고 막 우알로 훑어보고 이러더니 쳐다보지도 안 하고 이러더니 내가 1시간 반 정도 메시지하고 탁 나오는데 뭐 인사 다 하고 교수님들이 좀 보자 하더라고. 목사님하고 상담할 게 좀 있대. 그래서 교수실로 오시라 그러죠. 그래서 일전을 각오하고 마음에 성령의 검을 품고 같이요. 까불면 찔러보려고 내가 근데 조금 떨리더라고. 교수님들이 가자마자 뻘떡 일어서더니 박수를 치더라고.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언제 또 오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한 학기에 2번 오겠습니다. 1년에 2번 오겠습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일주일씩 와서 내가 특강을 할 수 있도록 필수 과목 하나를 주십시오. 제목은 뭐냐? 전도학입니다. 이걸 이수 못하면 안수 못 받는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서 내 과목을 주시면 내가 일주일 동안 전교생을 집중훈련을 시켜서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에 가서 전도하고 제자 삼아서 이 교단을 부흥시키는 목사들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하겠습니다. 와! 박수를 치고. 그러고 내가 가서 교수 자리 하나 따왔어요. 내가 생각해도 아휴 진짜 내가 간이 배 밖에 나왔나 왜 저리 고함을 지르고 다니노. 근데 아무리 살살 말하려고 해도 이거는 맞아. 아멘? 그게 나는 목사님들 만나면 힘나요. 신학자들 만나면 힘이 나요. 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아니까 신학을 아니까 이 말이 맞다는 걸 알 거니까 누구보다 나를 이해해 줄 거니까. 너는 배우고 뭐요? 확신하는 일에 커라. 더 배울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깨달으면요 최고 지식이에요. 그 내가 이 신학생 우리 총신생들한테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나님 앞에 2년 동안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1년만
이것만 보내주면 내가 신학생들한테 내가 가서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공부하지 말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장적으로 확신 있는 주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 하고 싶어서.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작년부터 하나님 나를 신학교 가라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가서 이거 우리 신학생들 두드리 잡잖아요. 과목은 필요 없습니다. 과목은 무슨 과목이나. 그 과목을 배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아멘? 목표가 틀린 과목을 배우면 뭐하냐고. 하나 신론에 대해서 박사를 받고 신론 박사 받아갖고 전도가 안 돼. 인간론 박사학위 받아갖고 전도가 안 돼.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을 왜 배우느냐? 구원 얻어서 생명 얻게 하려고. 이것만 못해. 아, 진짜 바보들이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하기를 정말 다행인 거죠. 내가 교수님들 앞에서 그랬어요. 맞다고. 전도를 못한대. 전도 좀 도와달래. 우리 지금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텅텅 비어 있으니까 와서 나보고 마음껏 복음 전해줘. MOU를 맺지. 5년 동안 이 목사님이 이 약속 어기지 않고 책임지고 5년 동안 내하고 이 교육시켜주기로 MOU를 하지. MOU를. 그래 6,000명 모이는 성도들이 58주년 기념 막 거기 시장도 오고 막 거기 지역의 대표들이 다 거기는 종교 대통령이라니까요. 한때 80%가 기독교인데 지금 40% 떨어져 있는데 누구든지 거기 오면요 와서 총회장한테 기도받고 갑니다. 총회장이 협조 안 되면 정치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총회장이 그만 빼기인데 완전히 교황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6,000명 모이는 자리에서 나보고 MOU를 하자. 그래서 내 카스에 들어오면 이런 내용들이 싹 다 지금 내가 기록에 사진에 다 찍어놨어요. 그래가지고 2월 달에 오면 3만 명 모일 거래. 저보고 가서 요것만 했는데 전 세계 교회가 텅텅 비었어. 요것만 못해요. 다 잘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야라. 유일성, 오직. 이 목사님 늘 얘기하는 유일성, 오직. 이게 탁 뿌리를 내려버리면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이 믿음 갖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의 천사를 보내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사도 제자.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고 별처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별처럼. 근데 100% 순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부실하고 모자라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결국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마지막에는 베드로처럼 순교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다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중국에도 지난번 잡히기 전에 벌써 한 2번 갈 때 분명히 잡혀야 되는 하나님 빼주시더라고요. 아, 언젠가는 잡히겠구나. 그럼 나는 잡히면 어떻게 대할까? 비겁하지 말자. 깨끗이 잡혀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자 행복하게. 근데 어떤 선교사는 잡혀가지고 끝까지 나는 선교사 아니고 목사 아니고 나는 뭐 번역사고 통역해서 먹고 살고 있고 막 이러다가 성도들 앞에 끄집어내갖고 이 사람 당신 목사 맞아 하냐? 그러니까 조용하게 있다가 어떤 사람이 맞아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 짓거리를 왜 하냐고. 그게 뭐 전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놈의 전략이 성경에 그런 전략이 있냐고. 나는 그렇게 비겁하게 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저기 아프리카의 콩과에서 잠자고 나오는데 앞에 보니까 조그마한 공원묘지가 있어. 이거 뭐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하다가 죽었대. 가슴이 뜨겁더라고.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 보고 그랬어요. 저 옆에 끝에 자리 내 자리 하나 남겨놔라. 내가 그때부터 교회 와서 선포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선교지에서 죽을 테니까 한국에서 죽으면 끝이 나가지고 선교하던 땅에다 묻어라. 그리고 십자가 하나, 나무 십자가 하나 세워놓고 전도자 오천농 목사 요거만 하나 써붙여라. 이게 내 유언이다. 그랬어요.
이번에도 나는 그 얘기했어. 우리 성도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집사람 앉혀놓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걱정 마 아빠 내가 책임질게. 우리 딸이 제일 내 마음을 알아요. 십자가 그 사랑을 알아가지고. 어쨌든 우리 목사님들은 언젠가는 복음을 위해서 다 순교하도록 하나님이 그분들 속에 그분들도 모르는 DNA를 넣어놨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다. 베드로를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는 순교할 마음 없었어요. 비겁하고 도망가는 야비한 제자였는데 끝에 가서 예수님이 순교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들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접하고 밥 사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언젠가는 순교할 거니까.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실 것이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70인 제자. 요게 평신도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꼭 읽어야 돼. 1절에서 20절. 딱 누가만 70인 제자 기록을 남겼어요. 이 사람들이 훗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일곱 집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로를 세운 적이 없고 예수님은 집사를 세운 적이 없고 예수님은 권사를 세운 적이 없고 70인 제자를 세웠어요. 70인 제자. 사도처럼 훈련도 받고 사도처럼 응답도 받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도 주었는데 뭐만 없냐? 이름만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라고. 잘 안 되더라도 기준은 바꾸면 안 돼요. 70인 제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의 그 주역들입니다. 2장 1절로 47절에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의 체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6장 1절로 7절 일곱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이름이 없던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자마자 7장의 스데반은 돌 맞아 순교합니다. 그럼 왜 이름을 안 주었느냐? 왜 이름 없는 제자가 돼야 되느냐? 전도 때문입니다. 선교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를 쫓아다니고 사도행전 9장에 1절로 43절에 전 지역의 지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세계를 복음화하는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바울, 바나바, 사도 제자 이름 외에는 제자 이름이 없어요. 이들이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바울을 밀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이걸 배웠던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를 훈련시킵니다. 전 아시아를 싹 뒤집었는데 제자의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꼭 찾아 확인해 보라니까. 그때의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이 이름 없는 70인 제자를 심어서 쫙 깔아버릴 것이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그 인물들이요. 그리고 박해시대에 그들이 카타콤을 땅굴을 파가지고 땅속에 들어가서 이름 없는 제자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는 이 땅굴 속에 카타콤 속에 있는 제자들 앞에 항복했습니다. 지금 현재 로마에 카타콤이 15개 발굴된 제가 한 5년 전에 갈 때 15개래요. 근데 한 카타콤 하나에 2,000명에서 3,000명이 산대. 근데 아직도 발굴 안 된 게 많고 작은 것도 많고. 그러면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 성 땅 바닥에다가 온통 땅굴을 파놓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데 그들이 역사상 최초로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70인 제자를 세웠겠느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박해시대 옵니다. 환란시대 옵니다. 핍박시대 옵니다. 다 잡아가고 다 죽일 때 끝까지 복음 전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요. 이름 없는 제자 70인 제자. 지금 우리가 70인 제자를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이 70인 제자 되죠. 잘 안 되더라도 신앙의 기준은 갖고 있어야 돼요. 잘 안 되더라도 70인 제자가 뭔가. 예수님 세운 제자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요. 성경에. 사도 제자와 70인 제자. 나머지 제자는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기준 갖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 갔기 때문에 두 번째. 전도의 개인화. 전도는 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위드 프린시플이라고 하죠. 그래서 함께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원하여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과 함께하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1500년 동안 오시리라고 기록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너는 반석이다. 전도는 먼저 나를 세우는 것이다. 나를 반석 세우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가 나에게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 전도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보면 1절로 28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함께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그가 오셔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너희 속에 영원히 그리고 너희와 함께 인도하시며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전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전도해야 돼요? 나를 전도하는. 이게 개인화입니다. 내 속에 불신앙, 염려, 흑암을 몰아내고 내 속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나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함께 이거는 나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전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뭘 전도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전도 도표를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전도 제자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늘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 얘기. 전에 청개구리 얘기 자꾸 해요. 청개구리. 엄마가 얘기하면 맨날 거꾸로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 그래서 엄마가 죽을 때 저거 틀림없이 내가 산에다 묻으라 하면 이렇게 강가에다가 묻을 거니까 거꾸로 할 거 틀림없으니까 확실하니까 내가 죽거들랑 강가에 묻어라. 그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청개구리가 여태 거꾸로 하다가 마지막 유언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개울가에 물가에 어머니 무덤을 세워놓고 비만 오면 깨골 떠내려갈까 봐 한다 안 합니까? 근데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지었어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내삐려도 청개구리만큼은 따라가야 돼. 아멘?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 이게 뭐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다 떠나서 마지막 메시지는 잡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청개구리라도 잡았던 그 메시지. 오직 성령이 이게 오직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다.
권능을 받고 오직 권능,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믿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 갖고 도표를 그리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어디를 쳐다보느냐? 네 군데 나눠가지고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내하고 가장 가까운 내 가정과 가문과 내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나를 전도하고 다음번에는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린 사람, 복음을 못 받은 사람, 복음 못 누리는 사람, 이런 새 가족들, 이 낙심자들, 막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복음의 뿌리 누리도록 내가 도와주는 이것이 첫 번째 나의 예루살렘의 사명이요. 두 번째, 유대는 어디입니까? 내가 사는 동네입니다. 내가 사는 이 도시입니다. 이 남양주 땅입니다. 내 직장입니다. 내 학교입니다. 내 유대.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소외된 땅, 복지가 돼서 필요한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된 자, 장애인들, 장애아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린아이를 하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 장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는요, 이런 장애 아이들이 많아요. 아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사님, 장로님 부부가 그냥 버린 아이들을 무조건 데려다 키워요. 소문이 나갖고 이제 이 10대 아이들이 애기 낳으면 무조건 데리고 와서 버리고 갑니다. 근데 정상적인 애는 안 데리고 오는데 다 다운 증후군, 뇌성마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폐. 이런 아이들을 이 젊은 부모들이 못 키우니까 부모가 있으면 국가시설에서 안 받아줘요. 버리면 주워다가 갖다 여으면서. 우리나라 법이 무섭습니다. 진짜 복지를 위한 법인지. 내 자식을 갖다 버리고 살아서 누군가가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주면 그걸로 갖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차마 부모가 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우리 전사님 다 받아요. 무조건 다 받아. 참, 나 진짜 미치겠어. 겁도 없이. 그러고 양자를 삼아요. 왜? 의료보험이라도 써야 되니까. 하고 양자가 지금 5명인지 6명인지. 그것도 전부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뭐 이런 아이들. 우리 교회 다운증후군 2명 돌아다닙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내 옆에 와서 손잡고 서 있고, 전에 내가 이게 뒤에 이 강대상이 좀 전에는 나무 강대상인데 뒤에서 다른 사람 몰래 탁 다리 밑에 앉아갖고 맨날 나는 설교하고 지는 똥침하고. 그래서 나는 옆에 손잡고 있고. 그러면 막 처음에 뭣도 모르고 막 아줌마들 권사님들 다른 교회에서 왔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무슨 교회가 이렇게 더럽고 막 이렇게 요상스럽다면서. 나는 이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고.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받을 길은요, 그런 장애인을 내가 돕는 거, 그게 하나님 내가 복받는 통로지. 이 땅에서 내가 폼 잡고 아무 희생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아무도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가 되네, 사마리아. 우리 교회는요, 뭐 또 막 뇌성마비 걸린 이 아가씨는 나이는 22살인데 안 자랐잖아요. 뭐 정신 연령이 나이는 22살이라고 괜히 내가 가면 얼굴 빨개지고 부끄러워하면서도 좋다고 막 휠체어에서 막 뒤로 넘어가. 나는 그거 보면 딱 천국 같아. 하늘나라 같아. 저 아이 속에는 눈곱만큼도
시기도 질투도 원망도 미움도 사람 눈치 보는 것도 없이 그냥 천국이구나. 전에는 그냥 뭐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좀 그래서 이번에 성전 건축하면서 중3층에서 제일 잘 보이는 앞에다가 통유리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막 저들이 유리창을 치고 막 이 다운증후가나 이런 애들은 제재가 안 되잖아요. 유리창을 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안 다치도록 통유리로 든든하게 해가지고 탁 해놨어요. 딱 엘리베이터 타면 딱 타고 올라와서 휠체어 딱 가고 거기 딱 들어가. 그럼 예배 시간 보면 막 저들은 거기다 손을 대고 막 유리를 때리고 막 이랍니다. 그건 나보고 하는 소리라. 우리는 그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진짜 그 아이들 때문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니까. 사마리아, 유다, 나의 학교, 직장, 내가 사는 동네, 지역, 예루살렘, 내 가정, 가문, 교회, 땅끝, 나의 선교지, 나의 선교사. 이래 가지고 뭘 하라고요? 300인 대상을 이 네모에서 찾아내라.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대로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면 그 중에 30인 제자가 나올 것이고 30인 제자 삼은 사람 12명 나오면 7군데를 목표로 응답을 받아라. 요즘 집중해서 나오는 전도자의 미션이고 전도자의 스케줄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가 나오느냐? 기도할 이유가 나오는. 근데 왜 기도가 어렵냐? 이유가 없어. 기도할 이유도 없고 사람도 없고 기도할 제목이 없고 기도할 끼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이제 전도를 생각하면 다 기도 제목. 할렐루야. 그러니까 되어지는 기도 속. 그러면 보세요. 이거 되면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전도고요. 전도가 부담 안 되고 이거 하다 보면 안 할 수가 없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밑도 끝도 없는 기도를 하려니까 어렵죠. 이유 있으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는 뭐냐? 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응답의 천사, 모든 흑암 세력 결박을 받으며 떠나갈지어다. 내가 이번에 잡혔을 때도 여러분 꼭 호흡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막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니까 막 다 두렵고 벌벌 끌고 숨도 안 쉬어지고 캄캄한데 흘러가니까 숨이 안 쉬어져 일단. 그러니까 막 얼굴이 창백해지고 막 나는 간절히 열심히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천사를 보내서 영역, 지력, 체력, 경력, 인력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지금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신함과 염려와 근심, 걱정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다 나가며 성령이 그러다가 또 숨 안 쉬고 있으면 막 두려움이 확 찾아오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호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체질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시간 나는 대로 하는 것이 정치기도. 24시 계속 기도하면서 25시 그리고 무시로. 이번에 이 목사님 이번 달 메시지가 뿌리죠. 복음 뿌리, 전도 뿌리, 기도 뿌리입니다. 화지표 메시지. 그래서 기도 뿌리의 핵심은 뭐냐? 무시로 기도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혁신하는 것이다. 혁신. 영어로는 이노베이션. SK 선정하잖아요. 이노베이션.
이 공의 찌꺼기를 모아가지고 자연환경품을 만들어버리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들고 개혁하고 이거 바꾸고 혁신 이게 쓸모없는 것을 소중한 걸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혁신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틀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현실적인 사실적인 생각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생각의 혁신.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뭘도 바뀌지요? 삶의 혁신. 우리 렘넌트들이 맨날 걸려. 혁신이 안 되니까. 이걸 바꾸는 혁신. 복음 속에서, 복음의 능력 속에서. 아멘. 그러니까 이 생각이 혁신되고 삶이 혁신되고 그러면 여러분요 경제 헌금이 혁신되고 그러면 나머지 모든 따라오는 모든 전부 다 문이 됩니다. 혁신을 하면 전부 기회가 된다. 이것이 기도의 무기라 그랬어요. 무기. 무시기도가 이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다. 나는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도표를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뿌리를 가지고 세 가지.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뿌리.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면서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거기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는요 그 기도를 계속 운동하면서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개인이 기도할 때에 아침에는 저는 꼭 운동하면서 저는 스트레칭 하면서 성령께서 지금 정말 응답의 천사 모든 불신앙 부르짖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 내가 스트레칭을 저는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서 이 성령 충만과 응답의 천사와 흑암 세력 결박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의 천사를 보내서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불신앙 불순종의 세력이 지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게 해주시고 응답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그러니까 기도 제목마다 성령의 역사, 응답의 천사, 결박하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대상, 모든 선교지, 이게 예루살렘, 유대, 우리 가정에, 가문에, 교회에, 우리 동네에, 직장에, 현장에 응답의 천사, 아멘. 흑암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제일 좋아요. 그게 뭐 복잡한 것도 없고 헷갈릴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고 절절절절절 아버지 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기도 제목 생각이 안 나가. 미신 뭘 미신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복잡하고 헷갈리는 기도 제목을 주고 가셨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복지시설 3개 있습니다. 아동센터 2군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 그 에바다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그곳에 성령께서 지금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의 천사를 보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복지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과 불순종, 흑암 세력,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도 제목 하나로 딱 끝나는 겁니다. 딱 우리 장로님들 급할 때는 우리 장로님들 전체를 놓고 모아놓고 안수집사 전체를 놓고 권사님들 전체를 놓고 그다가 떠오른 사람 있으면 구체적으로 애매기는 사람 있으면 지금 애매기는 그 사람 성령으로 역사해 충만해. 그러니까 애매기는 것도 좋아요. 기도 응답의 천사를 보내서 애매기는 모든 불신앙 불순종 흑암 세력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싸가지 없이 떠나갈지어다. 이런 좀 싸가지 없는 것들은 싸가지 없다 하면서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기도가요. 이 복음을 기준으로 이 전도를 위하여 당연히 누려야 할 아침에 운동하면서 힘을 얻어라. 낮에는 뭐하라 합니까?
확인해라. 그러니까 한 번씩 확인하고, 밤에는 뭐합니까? 답을 찾고, 그리고 준비해라. 내일을 준비하고. 오늘 밤에도 돌아가셔서 여러분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꼬박꼬박 해도 여러분 개인화 좀 된 것 같습니까? 통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이거 녹화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끝나고 나서도 가물가물 하거들랑 CD를 구워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칠판에 쓰는 것 같지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30개국에 다니면서 제가 외쳤던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저봐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서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나를 전도하고 나를 세워서 이제 모든 핑계를 버리고 말씀의 기준 앞에 서는 사도 제자 아니면 70인 제자. 사도 제자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해라. 핑계 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람 탓대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하고, 평신도 제자는 70인 제자, 이름 없는 제자입니다. 이름 드러낼라 하지 말고, 몰라주는 거 섭섭해하지 말고, 삐지지 말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기둥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